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합니다.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함께하니. 함께 9절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우리 앞에 뒤에 계신 분들 얼굴 보고 미소 지으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난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이 쓰고 있는 마스크를 벗기가 싫어서 코로나가 안 끝났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있대요. 왜 그러냐면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생겼는지 잘생겼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평생 쓰고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만난 지 2달 만에 이제 선을 봤죠. 이제 결혼 정보회사에서 선을 봤는데 선을 보고 2달 만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을 가자마자 다시 돌아와서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서로 신혼여행 가서 서로 마스크를 처음 벗고 얼굴을 봤는데 기대한 얼굴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신문에서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도 있구나.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화단 한 번씩 쭉 둘러보셨나요? 꽃이 너무 예쁘게 폈죠. 이쪽에 노란색 수선화도 피고, 저쪽에 보니까 하얀색 벚꽃, 목련 막 엄청 피었습니다. 이제 꽃잔디라 그래서 요만한 꽃들도 이제 조금씩 피는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다음 주에 오시면 아예 화단을 꽉 덮어놓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쪽 화단에 가시면 여러분들 나무 밑에 튤립, 집사님이 심어놓으셨는데 튤립이 조금 있으면 꽃을 확 피울 것 같아요. 봉우리가 막 이렇게 엄청 많이 탁 다물고 있는데 금방 꽃을 피울 것 같습니다. 바람도 선선하고 따뜻하고 햇빛도 좋고 이 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왕이 우리 교회처럼 아름다운 화원을 쫙 거닐면서 꽃과 나무를 구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들이 눈에 띕니다. 분명히 신하들을 시켜서 좋은 거름을 주고 물도 빠짐없이 주고 가지치기도 잘 하면서 놓치지 않고 잘 자라게 했을 텐데
나무들 꽃들이 다 시들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 이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왕이 나무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대우를 해줬는데 니들은 왜 이렇게 시들어서 죽어가니? 그랬더니 먼저 감나무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소나무처럼 키가 크고 싶은데 그렇게 되질 않아서 너무 속상하고 슬픕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슬픔에 빠져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저기 있는 소나무는 왜 또 시들어가는가? 소나무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감나무는 너의 그 큰 키를 부러워해서 그렇게 되고 싶어서 우울해졌는데 너는 또 왜 시들어가니? 그랬더니 저는 저기 옆에 있는 포도나무처럼 달고 맛있고 멋진 열매를 맺고 싶은데 저는 도저히 그런 열매를 맺지를 못해서 그냥 그렇게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불행해집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또 옆에 있는 포도나무한테 갔어요. 야, 소나무가 너를 그렇게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너는 왜 죽어가니? 그랬더니 저는 저 옆에 있는 장미처럼 빨갛고 예쁘고 큰 꽃을 피우고 싶은데 저는 꽃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 슬프고 우울해서 불행해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왕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야, 지금 니네가 지금 되고 싶은 건, 니네가 품고 있는 소망은 도저히 너희가 이룰 수 없는 소망이야. 그걸 가지고 슬퍼하고 불행하고 죽어가면 어쩌자는 거냐. 그런데 갑자기 발 밑에 있었던 요만한, 우리가 아까 꽃잔디 얘기를 했는데 꽃잔디만한 꽃이 왕을 불렀대요. 저기요, 저 여기 있어요. 왕이 이렇게 딱 봤더니 아니 요만한데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꽃을 활짝 피우고 있는 거예요. 야, 저렇게 멋진 나무들, 저렇게 열매 맺는 나무들, 저렇게 크고 화려한 예쁜 빨간 꽃을 피우는 저런 애들도 다 시들어가고 있는데 너는 이렇게 조그만 놈이 이렇게 예쁜, 그리고 활짝 온 힘을 다해서 어떻게 꽃을 피울 수 있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는 이게 제 할 일이거든요. 이렇게 저는 작지만 제가 활짝 있는 힘을 다해서 피워놓은 꽃을 보면서 왕도 기뻐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즐거워하잖아요. 저는 그게 참 기쁨이고 제 소망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감나무, 소나무, 포도나무의 소망은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입니다. 감나무가 어떻게 소나무처럼 되겠습니까? 어떻게 소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겠습니까? 어떻게 포도나무가 빨갛고 큰 장미꽃을 피우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품은 소망은 결국 죽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있는 힘껏 꽃을 피워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작은 풀꽃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있는 힘을 다하여서 그 소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살아있는 소망과 죽어있는 소망은 그 소망을 품은 주체, 곧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려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유월절을 거쳐 한 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을 따르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1년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이 유월절을 몇 번 겪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3번을 겪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3번 방문하신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실제로 예수님이 공생애가 1년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아니다, 요한복음에 따라서 3년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혀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최대한 어쨌든 1년에서 3년인데 최대한으로 잡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무엇을 타고 들어가시죠? 나귀 새끼,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동쪽 문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라도 타고 오는 그 예수님을 환호하며 부르짖는 무리들, 그리고 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무리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왜 이렇게 환호하면서 맞이했던 예수님을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돌변했을까요? 그들의 소망이 예수님의 소망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군사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저 악한 로마군을 쫓아내고, 저 악한 헤로당을 쫓아내고, 저 우리를 수탈하는 귀족들과 저 제사장들을 다 뒤집어 엎고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좀 어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분명히 그러한 일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들의 믿음이 곧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쯤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반대쪽 문, 예루살렘의 서쪽 문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행렬이 또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로마의 총독과 로마의 군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예루살렘 성에 경비대만 두고 치안, 군단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언제 오냐 하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나는 명절이 있었을 때에 저 해변가에 머물러 있던 총독과 로마의 군단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혹시 폭동이나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로마의 군단과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총독과 군단, 로마의 군단 하나가 6,000명이거든요. 그 6,000명의 병력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군기를 들고, 로마의 군기는 독수리상이죠. 독수리상을 들고 창, 칼, 번쩍이는 큰 방패를 들고 또 큰 군마를 타고 들어오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예수님을 맞이했던 무리들과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이 원하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 아니었을까요?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정도로 위험 있고 큰 힘이 있는 이러한 모습들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사람들은 세상을 완전히 뒤바꾸는 쿠데타를 바랬지만,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지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소망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같은 길을 가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마음 가운데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넘어서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우리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베드로전서는 여러분들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그럼 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을까요? 이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은 그 당시에 핍박으로 인하여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의 삶들은 피폐해지고 혹은 생명을 잃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 살던 땅에서 추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 믿음을 굳게 잡고 순교까지도 마땅히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온갖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희들에게는 산 소망, 오늘 3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 소망이 있으니 지금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잠깐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흔히 소망의 편지라고도 부릅니다. 이 소망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원하고 바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 현재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언제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하는 것, 원하고 바라는 것은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있는 거예요? 미래, 앞으로의 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해의 소망, 또 뭐 내 평생의 소망, 아니면 내가 이루어야 할 것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직접 소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물로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베드로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와, 예수님이 저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신 걸 내 소명, 내 소망, 내 소망으로 삼아야겠다. 그 베드로의 소망은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였습니다. 자신이 품은 소망을,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제일 처음에 누구였냐 하면 바로 랍비이자 선생이고 스승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선생님, 스승님이라고 부르는 장면들이 초반에 몇 번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우와, 이건 그냥 랍비, 스승의 차원을 넘어선 분이야. 그러면서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선지자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니? 그랬더니 뭐 선생님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서야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을 베드로는 얻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베드로는 이제 받아들이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했을까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도 베드로의 고백을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베드로와 우리가 고백하지만 베드로의 삶이,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변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자마자 베드로는 자신이 품은 소망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망이 서로 다른 길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작년에 한번 이 말씀 가지고 나눈 적이 있었죠.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잖아요. 항의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그게 아니라 내 소망, 내 뜻을 이루어줘야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까? 이러면 더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우리가 지금 우리를 교회로 나오게 만드는 그 소망과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일치합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깨달았지만 그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멱살을 잡기도 하고 예수님께 항의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만약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높은 사람이 되면 야,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하면서 막 제자들하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이 변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계속 변해서 극기야는 정답을 말했지만 그의 삶은 그 전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들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합니다.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답을 성경 공부하면 정답 잘 맞추죠. 그런데 그게 답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었냐 묻는다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쩔 때는 야 내가 최고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아서 고백했는데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금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고난에 굴복하여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도 그렇고 그들의 삶이 왜 변하지 않고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왜 깨달음이 있는데 왜 돌아섬까지 가지는 못할까요? 우리 3절의 하반절을 개역개정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의 하반절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려면 뭘 해야 되냐 하면 바로 회개, 돌아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돌아섬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깨달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달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달았지만 우리가 돌아섬까지 이르지 못하고 거듭남까지 이르지 못하고 그래서 산 소망을 찾지 못한 이유가 바로 중간에 하나 끼어있는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야, 그러니 내가 최고지.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최고지. 똑똑한 사람이 최고지. 많이 배운 사람이 최고지.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최고지. 아니요. 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율법을 아무리 많이 지켜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신랄하면서 욕했던 이유는 율법의 가장 총체적인 사랑이 그들에게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음과 돌아섬의 사이에 놓쳐버린 것, 베드로도 놓쳐버리고 우리도 놓쳐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을 같이 우리 연결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깨달음과 돌아섬의 사이에 베드로도 놓쳐버리고 어쩌면 우리도 놓쳐버린 것 단 하나, 그것은 뭐냐면 나 자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래서 내가 깨달은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맨날 수제자처럼 막 제자들에게 막 일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으러 갑니다. 예수님을 결코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막 호언장담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거는 거짓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자신의 아마 가지고 있었던 막 충만한 마음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께서 품고 있는 그 뜻을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오른편 왼편 한 자리 차지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나라를 다스려야지. 내가 로마가 차지했던 그 자리를 나도 한 자리 차지해야지. 이런 소망이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가장 위기의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자신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일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자마자 나와서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것은 그냥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었지 나의 삶이 아니었구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선한 의도는 있지만 그것을 이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결국 그것을 깨닫는 게 중간에 없었기 때문에 돌아섬으로 연결되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완전해지는 겁니다. 내가 비참한 존재이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빌부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해야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비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돌아섬의 길까지 나아가려면 그 깨달음과 그 이어지는 나 자신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깨닫고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참한 존재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베드로처럼 통곡해야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아, 그럼 나는 어떻게 살지? 나는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살지? 결국 하나님께 돌아설 수밖에 없구나. 우리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눈 말씀, 회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떠나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길 잃은 아버지를 떠나버린 탕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결국 그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나 스스로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이 완전해지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 이어져야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돌아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서라 라고 말하는 오늘 베드로가 그러면 돌아선 사람들에게 품는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어려움과 시련에 있을지라도 그거는 잠시 동안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가운데에서도 기뻐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네,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이렇게 다녀보다 보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죠.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또 자녀들의 문제들 때문에, 또 본인의 문제들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으면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손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너무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뒤이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도 기도해야지요. 그래도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이루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랄까 그냥 듣고 있는 제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 기도, 그 믿음, 살아있는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닥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분명히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향하여 완전히 이루기 위하여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품으신 소망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예수님의 소망에 우리의 소망을 맞추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국 회개,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과 나에 대한 근심, 그리고 돌아섬.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잠깐의 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져 버린, 그래서 부서지고 깨어져 버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삶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과 내가 무슨 관계에 어떤 관계에 있는지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기도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귀한 한 주간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